할렐루야. 말씀으로 섬기러 와서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그리고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한 193쪽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2004년부터 한 2009년 한 6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윤교회로, 그 당시에는 성덕중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유성택 목사님 계신 교회로 제가 와서 부족한데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김영규 목사님의 지도 아래 목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들 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좀 말씀을 전하나 보고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이만큼 오시죠? 저 때문에 좀 더 많이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그분의 발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52대 황제 이름은 다 아시죠? 51대 황제만 아시나요? 52대 황제 이름 외워둘만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무엇을 한 분이죠?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합법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인해 준 황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 내에 모든 종교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바람에 누가 제일 이익을 봤을까요? 가장 핍박받았던 기독교가 만세 삼창을 울리게 됐습니다. 와, 이제 살았다. 이제는 자유롭게 로마에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겠구나. 콘스탄티누스가 즉위하기 전까지만 해도 1세기 우리가 잘 아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이 네로 황제 이후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314년 밀라노 칙령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정말 그 종자가 사라질 만큼 극심한 핍박을 경험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는 일파만파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 사실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냐? 그러면은 기독교가 자유화된 그 시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했던 1세기, 2세기, 3세기가 지금까지도 가장 교회의 원형,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입을 모으는 때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제대로 건물 하나 없었던 시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윤교회 맨 처음에 교육자실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기 어디 산골 두매 같은 곳에 제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육자실을 제가 이렇게 주소를 알고 가는데 과연 맞습니까? 논두렁 밭두렁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교육자실은 제대로 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뭔가 큰 철문이 있고요, 개 한 마리가 컹컹컹 지저대고 약간 기독교회가 아닌, 기독교회와 유사한 곳으로 나는 가는 것이 아닌가, 낚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 정윤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주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발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니 부교육자로 잠시 사역했지만 그럼에도 참 마음이 기쁩니다. 오랫동안 섬겨오신 우리 정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대로 건물 하나 없던 시절, 지금의 교인 수와 비교하면 모래알 만큼 작았던 초대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현대 교회의 원형,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회가 더 자유로웠을 때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극심한 핍박기 때가 오히려 돌아갈 본향으로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제시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하나 중요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36절, 37절,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저랑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에게 모두 드린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기독교의 수는 미비했고 주후 100년이 되기까지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0,000명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신자들, 무엇보다도 그 성도들의 형편이라는 것이 참 비참했습니다.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노예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여성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미천하고 그리고 노동으로 늘 땀으로 번복된 노동자와 수공업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기경에 켈수스라고 하는 로마의 지식인은 뭐라고 당대 기독교인들을 조롱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점잖은 주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노예나 어린아이나 그리고 여자가 오면 쩌부렁쩌부렁 하면서 기독교를 자랑한다. 이런 수준의 인간들이 모여 예수라는 자를 믿는다고 하니 저 종교의 앞날은 뻔하다, 이렇게 일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자유화시킨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했는데요, 그는 시대를 다시 역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싫어, 기독교 없애버릴 거야, 이것을 그는 정책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율리아누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랑의 정신, 나눔의 정신이 충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아두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무신론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그 공동체 안에 한 명의 거지도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극빈자들을 돌봐주고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돌봐주고 있다. 반면 우리 로마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서로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가. 비록 초대 교회 구성원들은 남루하고 비참한 구성원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는 가진 것을 사도들 앞에 드림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은 4장 35절에도 나오고요, 또 5장 2절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발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겠죠. 누군가 그 발 아래 자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 그들의 삶의 보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결단도 아니고 감정적인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것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한국 교회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인가? 나는 오래전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발 아래 나는 내 삶을 드리고 있는 인생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숫자적으로도 너무나 미비했고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도 너무나 남루했고 그리고 어떠한 건물이나 그리고 어떠한 공간도 하나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 주님의 영으로 또 순종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국가가 집주인 노릇을 하고 그 로마 제국의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들의 영향력이 후에는 로마 그리고 그 집주인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도 걱정하고 그리고 교회의 앞날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주님의 발 아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바나바와 대조되는 어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죠. 5장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 그리고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물건을 구입하려고 강매하는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웬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물건을 강매하는 구약 성경의 여인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는 이렇게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물건을 끊임없이 강매한 여인의 이름이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삽비라, 그거 삽비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라와 삽비라의 강매에 못 이겨서 신약 성경에는 결국 그 물건을 사고 만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길래 모르셔. 삭개오잖아요. 아유 삭개오.
우리의 잘 아는 삭개오가 그 이름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해주고자 강북구 수유리에서 오늘 온 거죠.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이 왜 나왔을까? 그들도 소유를 팔아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온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를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본 것이죠. 헌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도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러한 감동적인 장면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처럼 우리도 사도들의 발 앞에 좀 드리면 좋겠다. 첫 번째, 묵묵히 드리자. 우리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함께 나누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나중에 합시다. 그 대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며 때를 준비하는 것,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보,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의 소유 중 일부라도 좀 드려봅시다. 이번 기회에 드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겠어요? 이건 역시 좋은 선택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일,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두 번째,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이 사그러질 수 있으니까 일부라도 우리 함께 드려봅시다. 여러 가지 좋은 선택이 있었는데 앞불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한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유를 팔되 다 드리지 않고, 다 드리지 않으면서 다 드린 것처럼 사람들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던 욕망의 선택이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 다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다 사도들과 주님의 발 아래 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부 드릴 수 없었다면 조금만 드리고 조금만 드렸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부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면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여건까지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소유를 팔되 다 드릴 것처럼 말하고 다 드리지 않고 그리고 다 드렸다고 말하는 허영과 위선을 보인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서 명성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해서 성도들의 발 아래서 박수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발, 주님의 발, 하나님의 발 아래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욕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이제는 다른 인생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과 각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발 아래서조차도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명성을 악착스럽게 추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발 아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뜻입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독일 교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루터가 이 말을 좋아했습니다. 교회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래서 처치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바로 이 큐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영어로 처치라고 할 때 그 영어의 어원은, 근본적인 뜻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큐리오스 대신 예수님의 발 아래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명성을 추구함으로써 교회가 무엇인지, 큐리오스 되시는 주님 발 아래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재산의 전부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신앙의 최선이라고 말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과 섬김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리고 배워가는 것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죠. 큐리오스 되시는 주님의 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 그것은 놀라운 헌신이고 또 섬김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찬찬히 해도 됩니다. 누가 뭐 잘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마음이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천천히 배우며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발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10절에 베드로의 발 앞에서 오히려 혼이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서 살아가지 못한 가닥에 사도들의 발 아래서 그들의 인생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졸리우신 분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졸리우신 분이? 좋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남편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은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뭘까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사람, 위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수치이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영어 사전에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생각해 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이럴지라도 아내였던 삽비라가 여보, 그따위 생각하면 못돼요. 못된 사람이야. 이제 당신의 그 허영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말을 했다면 아나니아의 이름이 이렇게 비참한 이름으로 남겨졌겠습니까? 역으로 남편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에게 여보,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려는 우리의 허영심은 이제 옛날 습관이야. 우리 이따위 생활 방식으로 이제는 살지 맙시다. 그래요 여보 라고 했다면, 그러면 아나니아의 이름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 사전에 사랑하는 남편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은 아니더라도 그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발 아래 두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렇게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면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으로 함께 이야기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 남편 된 자가, 그리고 어미 된 자가, 아내가 된 자가, 아비가 된 자가, 그리고 자녀가 된 자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발 아래 사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가족 안에 새로운 가능성들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귐과 봉사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하나님 발 아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소리 없이 겸손히 그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정윤교회를 영광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도 오늘 본문 5장 11절에 사도행전의 기록 저자인 누가가 최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할 만한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2절, 4장 32절 여기에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왕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일 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도 좋을 터인데 사도행전의 기록 저자인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들의 죽음을 배경으로 5장 11절에 사도행전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는 청년 때 신앙생활을 처음 했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다 좋은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저보다 더 나은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는 어떻다는 겁니까? 교회 가보니까 별로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아니면은 좀 다른 교회를 가봐야 될까?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 달라야 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상의 교회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 몸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아직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상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넘어지고 그리고 때때로 교회는 좌절하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서 또 한 단계 도약하기도 하죠.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운동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트를 일단 걷어내면 탁구를 잘 칩니다. 네트가 없으면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계속 그 탁구대에서 탁구공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트 없이 탁구 치는 사람 보고 탁구 참 잘 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따위로 탁구를 쳤다가는 어디 탁구장 갔다가 크게 망신만 당하겠죠. 이상하죠. 탁구를 잘 치려면 네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트를 넘어갈 만한 실력이 생겨야 탁구를 잘 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골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골키퍼가 있어야 합니다. 골대에 골키퍼가 없는데 골을 넣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성택 목사님 탁구도 잘하시고 축구도 참 잘하십니다. 농구도 정말 잘하십니다. 허리가 안 좋고 무릎 안 좋은 것만 고치면 되죠. 농구도 재밌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골대를 막는 수비수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처량합니다. 대낮에 아무도 없이 자신 혼자 골을 튕기다가 골을 넣는 사람, 되게 처량하고 안 돼 보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동네에서 농구를 하면 저희 6살짜리 아이라도 앞에다가 놔둡니다. 그놈을 앞에다 놔두고 제쳐서 골을 넣어야 골 맛이 납니다.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실력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네트가 있어야 하고 골키퍼가 있어야 되고 수비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회와 우리의 현실 속에 네트를, 그리고 수많은 골키퍼를, 그리고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비수를 놓아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이 정도까지 온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네트가 없고 골키퍼가 없고 수비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는 수많은 난제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참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믿음은 자라났고 신앙은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여 네트가 사라지고 골키퍼가 사라지고 수비수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트와 골키퍼와 수비수를 넘는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트가 없고 골키퍼가 없고 수비수가 없으면 믿음은, 그리고 실력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네트와 골키퍼와 그리고 수비수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누구는, 우리 자신은 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신은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그리고 서로의 사귐 가운데 디딤돌은 될지언정 결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경계 삼아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거룩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지럽히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아나니아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읽을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마저 잔멸하려고 왔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므로 눈이 멀어집니다. 눈이 먼 그를 주님께서는 눈뜨게 하시는 일에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한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맨 처음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사울의 눈뜸에 대해 하나님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내 주님의 뜻을 알고 그는 발걸음을 옮겨 사울의 눈을 뜨는 일에 은혜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사울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인물은 기꺼이 사울의 인생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말해줌으로써 바로 이 사울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같은 아나니아지만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걸림돌의 아나니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같은 이름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디딤돌의 아나니아였습니다.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삽비라를 향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발 아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어주기만 했다면 삽비라의 인생은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만일 아내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를 향해 하나님의 발 아래 올바로 살아가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었다면 남편 아나니아의 인생도 얼마나 영광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되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족과 가정, 그리고 부모와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디딤돌, 기도의 디딤돌, 믿음의 디딤돌, 격려와 칭찬과 맞아줌의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 부서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탁구대의 네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축구의 골키퍼가 아니라, 누군가의 앞을 막는 수비수가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저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정윤교회는 제게 디딤돌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저 전도사로 3년간 사역했던 저를 사랑하는 김영규 목사님은 볼 것 없는 인생임에도 거두어 주셔서 귀한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의 배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성택 목사님과는 질기고도 아름다운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모교에서 제가 교사였을 때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귀한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제 모교회를 떠나 이쪽 상일동으로 교회를 지원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유성택 목사님을 거기에 두심으로 논두렁 밭두렁 같았던 교육자실에서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바로 그 순간 저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후에 사랑의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디딤돌처럼 마련해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정윤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제게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인생의 많은 디딤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정윤의 모든 식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걸림돌의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나니아와 사울처럼 디딤돌의 인생으로 쓰임받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큐리오스 주님의 발 아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작은 것 주님의 발 아래 두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와 가정과 누군가의 인생에 걸림돌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 다른 아나니아처럼 사울과 같은 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아버지여 디딤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발 아래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